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 페이지 수로는 282페이지, 283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셨다,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사실은 희망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 또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절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소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고 축제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가장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셨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세계는 절망과 암흑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성경도 다 모두 거짓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서 거짓으로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종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덤 속에, 돌 무덤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은 여인들이 가봤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이 가봤을 때 그 무덤은 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로 그대로 계셨다면 돌문이 굳게 닫혀있는 어느 누구도 열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꾸미려고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과장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꾸며내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 로마의 군대가 막았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데 넋놓고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군병들을 불러 돈을 많이 주며 소문을 내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빈 무덤은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형 틀이라는 것이에요. 그 로마의 그 유대 풍습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죄를, 악질 중에 악질인 죄를 지었을 때만 십자가 처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처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처형을, 그 형벌을 누가 받으셨냐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상징으로 삼을 것이 없다 해도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참뜻을 알고 난 후에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들에게는 자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무시던 예수님이 자신의 무덤을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뒤에 정말 약속처럼 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무덤에 그냥 계실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무덤을 비워주신 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비우신 것은 죄로 이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역사하신 사건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안식 후에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왔다가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됐어요. 깜짝 놀란 그녀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해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해야 됩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빈 무덤은 부활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인데 우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빈 마음이 있으면, 허무한 마음이 있으면, 공허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요.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돈으로도 채우려고 하고요.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가득 내 마음 가운데 채워놔야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비우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빈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이 어떤 때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할 때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을 때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은 것으로 풍족한 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많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야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민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연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 차이입니까? 많이 가져도 내 행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지 않고 2%, 3%, 몇 프로 부족한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인간은 한계라는 것을 경험할 때, 연약함을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분의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우리를 들어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빈 무덤을 소유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만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질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건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덤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신비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을 소유하면 부단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게 어떤 증거입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무엇인가 활동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병들어 있다면, 내가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맛있는 것들을 먹고 싶어도, 정말 내가 병들고 힘들다면, 육신이 연약하다면 어때요?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뭐냐? 무던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활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한 곳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가득가득 받았어요.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각 나라의 말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열방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이미 주어졌고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방언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교회를 세우는 기본적인 도구였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부활의 신앙으로 전도의 폭발력이 드러난 것이에요. 제자들의 사역은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생명의 위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부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기간에, 지난 주간에 그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에 제자들도 하나같이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선생님을 버려두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포기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포기했던 그 생업인 고기 잡는 일들로 복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몇 명의 여인들만 남아있었던 그 순간에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그 부활신앙 가운데 제자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질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이나 재물로 세워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세워진 것은 뭐냐? 전적으로 부활신앙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는 그러한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잘 믿는다고 자랑해도 궁극적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어떤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래요. 보험 설계사부터 시작해갖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도 되지만 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내가 뭔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돈을 벌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돈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과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내가 신앙을 갖게 돼서부터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본들 무엇합니까?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생긴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을 얻게 되고 때로는 안정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속량을 가지고 왔어요. 속량이 뭡니까?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서 속죄 사역이 완성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히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물론 슬픔도 있지만 그 안에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났지만 천국에 갔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죽어서도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장례식장에 가면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한 분인데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 한편으로서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죽어서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슬플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잡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성공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먼저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는 못해도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이자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중대한 논리적 귀결을 끌어오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의연하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찬양의 가사 생각해 보면요,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할 때 참 많이 마음에 와닿고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 고난주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삶을 살아가셨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고생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원이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죽음에서 또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은 소망을 잃은 채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끝났을 때의 삶일진데, 아버지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같은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도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